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전에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달란트가 2개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설교 많이 하는 달란트를 받았고 그래서 설교를 즐기시는 목사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즐기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가 이제 하나님 주신 거로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그 목사님이 스피드 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서울에서 여의땅 하고 출발해가지고 속초 강원도 바닷가에 2시간 반 만에 주파해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낙이라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 10몇 년 전에 부산에 오셨을 때도 뭘 드시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광안리 해수욕장 바닷가에 콩나물 해장국을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것저것 자꾸 질문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스피드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거기 속도 위반 스티커 끊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취미 생활에는 비용이 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걸 취미 생활로 생각하고 속도 위반 스티커를 취미 생활 비용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아주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90 넘어가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거 아세요? 새벽에 거기 모이는 모임에 계속 오셔서 몇십 년 동안을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존경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한 목사 같아요. 32살에 담임 목사 돼서 가가지고 제가 외부 교회 부름을 받아서 헌신예배 강사로 제일 처음 갔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부산 그 교회 부임한 지 3월에 부임했는데 1990년 3월에 제가 그 외부 교회 설교하러 간 거는 2달 후였습니다. 2달 후인 5월 달에 그 지역은 부산 노예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 서울 노예 지역인데 부산 노예 남선교회 연합회가 순회 헌신 예배를 광복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드렸어요. 광복교회는 제가 부임한 교회보다 엄청 큰 교회였었는데 어떤 광복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와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복음의 열정, 그런 제목으로 누가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39살에는 그 부산에도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거든요. 부산 장로회 신학교. 서울에는 저 광나루에 가면 장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부장신, 거기 이제 신학생들 사경회도 인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부흥 집회를 처음 한 거는 43살 때였었는데 여기 같은 서울로에 안에 있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문화교회라고 그 거기가 청구역에서 내려서 조금 올라가면 문화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교회 가서 하루에 3번씩 7번 설교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인도했던 집회였었고, 그리고 이제 46살 정도 됐을 때는 광나루 장신대에서 사경회 인도하라고 그래서 사경회 또 신대원 학부 학생들 놓고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
총장님부터 다 앉아 계신데 스승님들 앞에 모시고 설교 7번 하고 성경 공부 3번 인도하고, 여기가 거의 지옥에 준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가르친 분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날, 이게 8.15 광복의 기쁨은 이런 거였겠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이제 제가 47살인가 그쯤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경주에서 전국의 장로님들이 한 3-4천 명 모이는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거든요. 근데 첫날 저녁에 저를 주강사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인데도 사방에 다니면서 진짜 설교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주일날 했던 설교는 뭐 다 이렇게 원고로 남아 있지만은, 다른 데 가서 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몇 월 며칠에 설교했다 이런 거를 이제 쭉 써놓고, 우리 영락교회 부임해 가지고는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부임해서 지금 한 설교를 제가 A4 거기다가 이제 쭉 이제 설교 한 편을 한 줄씩 이렇게 본문 제목, 그다음에 어디서 했다, 뭐 그래서 1년 전도에 원래 했다, 설교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 것만 그 A4 용지 몇 장 넘어갈까요? 그게 한 50장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그걸 견디냐, 언제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죠? 설교를 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려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여러분, 그게 정말 목사에게는 참 어려운 그 줄타기와 같은 겁니다. 밀려드는 많은 설교 부탁, 많은 일, 처리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서 무리가 가지 않게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터득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온다. 막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만나시고 가르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고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내실 수 있었나?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나? 여러분, 그 비결이 16절이에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이 16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비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여러분, 물러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와 같은 거죠. 무대 위에 올라갔더니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와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 위에 계셔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거,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이크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동안 계속 말씀했다면 이제는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 오는 것이고,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러가는 걸 잘 못합니다. 이게 열이 오르면 계속 하려고 그러고, 한번 무대에 오르면 계속 무대에 있으려고 그러지, 이게 내려올 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사람은 바닥이 드러나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러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러간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처럼 2보 전진하기 위한 1보 후퇴와 같아요. 물러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조용히 침묵하시고 오직 한 분 하늘의 아버지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시니라고 표현한 것이죠. 15절은 굉장히 많은 사역, 그리고 복잡한 사람들의 무리들 떠드는 소리 뭐 그런 게 15절에 다 나와 있고, 16절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셔요. 15절의 분위기와 16절의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다른 건데 15절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취를 거두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16절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그래야 이 두 개가 딱 균형을 잡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뭐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5절에만 몰입하죠. 그러다 보니까 16절이 없어요. 16절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10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책을 쓰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아주 명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플로리다 주의 싱크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 책에 착 넘기면 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싱크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었는데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싱크홀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땅이 푹 꺼지는 거죠. 플로리다 어느 지역에서 아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푹 꺼지면서 파킹되어 있었던 차량들이 막 땅속으로 다 곤두박질 쳐 있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을 모아서 도대체 왜 이런 싱크홀이 생겼나 이걸 정밀 조사를 했더니 이유는 이거였어요. 땅속에 큰 수맥이 흐르고 있어서 지하수가 흐르는데 사람들이 펌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계속 뽑아 올려 쓰니까 이 땅속이 허공이 된 거예요. 물이 다 빨려 올라가고 땅속이 허공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위에다 계속 집을 짓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허공이 결국 무너지면서 다 꺼져 내려갔다. 그게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적으면서 사람도 똑같다. 사람의 영혼 속에 구멍이 뚫려도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멍 뚫린 줄 모르고 땅 위에 집을 계속 짓는 사람처럼 명성을 쌓고 업적을 쌓아나가고 성공을 이루느라고 자기 영혼에 뚫린 구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인생의 싱크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하루아침에 꺼져 내려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미국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인물 몇 사람을 예를 들면서 진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치명적인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꺼져 내려가는 거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게 써놓은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몇 해 후에 그분 자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명성을 누리면서 존경받는 목회자, 설교자, 저술가로 잘 나가고 있었던 그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꺼져 내려간 거죠. 그분이 그만 영이 다 어두워진 나머지 7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분이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손을 떼고 아까운 인재 한 사람이 정말 땅속에 꺼져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다시 재기했어요. 마치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시 재기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이 그 목사님을 용서했고,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다 고백을 했고, 내가 바로 꺼져 내려간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고 하는 책을 또 한 권 내시면서 그 앞에다 자신의 일을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16절이 없으면 15절의 성공만 가지고는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일들 속에서 이렇게 뭐 무거운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거를 견뎌내는 지혜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그거는 틈틈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짧은 시간, 어떤 때는 한 10분, 한 20분,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생명 같은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 한 20분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환자가 음식을 입으로 드시지 못하면은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사 바늘을 통해 가지고 그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수액도 놓아주고 또 그게 음식물을 대신하는, 그것도 또 몸속으로 넣어주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영혼의 영양분,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영양분을 우리 영혼에다 꼽아주시는 거. 그래서 그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적인 지혜, 이런 것들이 마치 수액이 몸속으로 들어가듯이 꼭 기도라고 하는 바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사 그게 중간에 막히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잘 펴줘야 되고 또 막히면 안 되도록 잘 해놔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혜가 스며들어오는, 그게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이라는 사람이 8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8시간을 일한다면 8분이라도 중간중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16절을 우리 삶 속에 확보하는 거,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요 예수님의 요거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전에는 그냥 머리를 대자마자 깊이 잠들어 가지고 막 알람 시계를 울려놔야 새벽 기도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새벽에 딱 자동으로 깨져요. 그리고 좀 일찍 깨는 날도 많습니다. 요새도 어떤 날은 한 2시 40분, 한 3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 잠이 또 잘 안 오고 그러면은 3시쯤 되면은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 올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어떤 때는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 한 2시간 이상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더 자려고 이제 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어디선가 새벽 3시에 깨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걸 봤어요. 만약에 그대가 새벽 3시에 잠을 깬다면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살린다. 그래서 그때 깨어 일어나 가지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맑아지면서 그때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 산책 원고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뒤적이다가 이제 새벽 기도에 오는 거예요. 그 여기 앉아 있는 요 새벽 기도 이 시간이 저에겐 16절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현대 생활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에 가셔야 되고 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하셔야 되고 또 요새 같으면 시국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토론도 하고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들도 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소위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주입되는 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 그래서 많은 계획, 활동 계획을 많이 세우시기보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한 계획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수도사였는데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종교개혁자로 명성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아지고 위기도 많이 만나고 고비도 많이 만났죠. 내적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고 굉장히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분주할 때도 있고 그런데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사용할 일이 많으면 더 음식을 많이 먹고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15절과 16절이 절묘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비밀을 여기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몇 시간 계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투리 시간이라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어떤 때는 격려로 임해요. 격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확신으로 임하기도 하고 위로로 임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이 빠지는 때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잃었니? 그런 위로가 우리 속에 오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내게 열광해도 나는 이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십자가 가지고 죽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목적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 게 16절을 통해서예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별별 시비를 다 걸어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압도하는 영적 권위는 어디서 지켜나가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의 평화 풍랑이는 배전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저는 16절 속에 그 비결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사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올해가 우리 교회 8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송 영락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교회 안팎의 일들을 이제 하거나 또 했거나 또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어떤
사업으로서 하는 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갱생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쓸 그거를 좀 하자.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기도에 힘쓰자, 올 한 해 내내.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도하는 거, 성도의 기본인데 여기에 힘쓰자.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의 감사라는 책을, 그래서 목사님이 나의 감사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따왔어요. 올 한 해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자. 그리고 나의 전도, 이번 주일 주보부터 그 광고란 맨 꼭대기 쪽에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이렇게 문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 12월까지 매일같이 성도님들이 80가지 기도 제목, 올해가 80주년이니까 다양한 분야로 80가지 기도 제목을 그 앞에 다 적어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친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0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 쭉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마음을 다해 읽고, 그 다음에는 여백이 그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바닥씩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리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출석하는 거, 또 그거 읽어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마일리지도 정하고, 그래서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자. 올해는 전 성도가 1년 내내 기도하자. 기도에 불을 붙이자. 그래서 예쁜 기도 수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보면은 안 사고는 못 베길 만큼 예쁘게 잘 만들고, 한 권만 사갖고도 못 견딜 정도로 사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요 다음 주일쯤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그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8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라서 거기 다 80주년이라고 새겨가지고 오래 지나면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오래 품고 있으면 유물로 가치가 올라갈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그 매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눈물로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거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거기다 경건의 일기도 쓰고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사실 복음 전도하는 게 기본인데, 그리고 11월 달 추수감사 주일에 가서 뭐 좀 작정해 갖고 하다가 또 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기쁨의 50일 시작될 때 전 성도가 다 작정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5명만 작정해도 50,000명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작정하는 건 자유예요. 누가 세금 징수도 안 하고 그거 많이 작정한다고 잡으러 오지도 않아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작정해가지고 하고, 1년 내내 매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근데 그 기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분주한 삶에도 영적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 많아도 다스려 나갈 힘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 영락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드리잖아요.
전부 이제 제가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다 연결시켰어요. 내일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궁금하시면 다 오셔야 돼요.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법.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으시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지만은 늘 아쉬운 게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중에 요만큼 알잖아요. 우리 요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풍성한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싶은 소원을 우리가 왜 가지지 않을까? 어디 레스토랑이 새로 개업하면 그 집 음식 맛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는 왜 궁금증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무덤덤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야 돼요. 16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15절에 내가 많은 성공을 거뒀고 많은 업적을 쌓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많이 보내주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 도취돼서 살다가 푹 꺼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우리 영혼을 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16절에 성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있을 때 우린 중심을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가 억지로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찬송가 가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사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억지로 하거나 프로그램화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즐겼습니다. 기도를 즐거워했습니다. 기도의 맛에 깊이 취해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그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즐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에 깊이 젖어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걸 통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고 진정으로 영락교회가 영적 80년을 축복의 해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꺼져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